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또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이 요구되었고, 나실인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을 살펴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멀리해야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머리를 계속 길렀어야 됐고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명자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실인의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원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나실인이 되기를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정말 모태에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로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진 영적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지만 일순간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그 사명, 나실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곁길로 행할 때 마주하게 될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 나실인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머리카락이 잘리는 삼손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론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사는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평생을 본인이 나실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힘의 근원을 함부로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들릴라는 삼손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의 근원을 알아내야만, 또 어떻게 그 삼손을 결박하는지를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각각 은 1,100개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의 그 마음을 얻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해서 계속 조르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다, 내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들릴라는 그 삼손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조르는 거는 참아줄 수 있죠. 연인 사이에. 날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은 비록 정욕에 따른 잘못된 사랑이기는 했어도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 사랑을 의심하는 걸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토합니다. 다 얘기해 줍니다.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자기의 사랑이 진실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말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자기 힘의 근원을 다 알려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그 여인을 더 생각했다, 더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 무조건 악하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이성 교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합니다. 삶의 보람을 갖게도 합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사회도 명랑해지고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속적인 사랑에만 집착하고 과도하게 빠지다 보면 어긋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범죄까지도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잊고 떠나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세속적인 사랑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녀들은 시집가지 않는 것이 좋고 청년들도 장가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 더 잘하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신부나 수녀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성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세속적인 사랑에만 얽매이다 보면 삼손처럼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들로 우리가 생각보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들릴라 안에 갇히면 잡힙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재촉하여 졸음을 당합니다. 삼손은 장사입니다. 들릴라 여인 한 사람을 못 당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것,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안 먹는가 생각을 해보니 물론 신앙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그러나 일단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안 가면 안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들릴라 집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삼손이 결정을 잘 했어야지. 너 나실인이잖아. 그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응원한들 그 집안 자체에 들릴라 여인의 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삼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기생의 집에도 가서는 안 되었었고 들릴라에게서도 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이요 성도인데 성도로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있지만 그것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그 은혜를 받아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의 근원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거든요. 17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삼손의 믿음이었어요. 삼손이 생각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알려줬을 때 드릴라가 삼손을 재워버리고 자기 한 후에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그가 나실인의 표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이로 인하여 힘을 상실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의 성도의 표를 잃게 되면,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을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안 좋은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겐 성도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성도의 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양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뜨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의 표를, 성도의 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해롭게 하였던 초대교회 니골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대신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저버림으로 성도의 표를 절대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한눈 파는 사이에,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사이에 나실인의 표였던 그 머리 상징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주의하여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게 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힘을 줄 리가 없지요. 20절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답이 나와요. 머리가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슬프고 두려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그에게 힘과 권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온전치 못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들릴라로 인하여 범죄합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머리까지 밀리옵니다. 더 이상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자 부득불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긴 머리카락을 날마다 보면서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힘을 주는 머리가 그대로 있으니 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머리카락을 믿고 살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나의 실력이 되었든지 나의 자신감이 되었든지 나의 명예나 내 물질이 되었든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나를 믿고 살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제가 올 한 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경험을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전하고 싶다.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우리 머리카락을 의지하고 살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욕되게도 하지 말며 회방하거나 속이지 말아라. 성령을 향한 범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중범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성령과의 교제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은사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능력이 없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소멸함 없이 덧입기 위해서는 그 죄된 육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들릴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토요일 새벽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너희도 결정해라. 결단해라.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단하라고.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세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삼손이 죄로 인하여 성령을 소멸하게 한 결과 이전처럼 다시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손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만 믿고 기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그저 표였을 뿐입니다. 표, 사인. 사인이 우리에게 능력 주는 건 아닙니다. 타이틀이나 오래된 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믿고 살다가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여전히 나는 잘 믿을 수 있다. 여전히 나는 사역 잘할 수 있다. 여전히 나는 은사들을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무기력해진 삼손은 블레셋에 잡혀갑니다. 말씀을 보니 두 눈도 뽑혔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마지막 예배 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 3절을 보면 가사 그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쁠 때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넘어진 자리에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태로부터 택함 받았으나 살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눈이 뽑혀진 삼손은 가사에 끌려가 놋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사성은 일전에 삼손이 힘이 있을 때 그 성문 빼어다가 헤브론으로 옮기는 모멸감을 주었던 성이 가사성입니다. 모멸감을 주었던 그 성에서 지금 자신이 조롱받고 묶여있고 신세가 뒤바뀌어 있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나실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냥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 떠나심으로 인하여 당하게 된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세상이 조롱할 틈을 주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부르심, 나의 믿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귀한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길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는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면, 옥살이하면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아, 하나님 쓰다가 버리시는구나.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비참하게 몰락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삼손 모습이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 머리가 자랍니다. 그때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기력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 자체가 힘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힘을 차츰 회복시키고 계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허물로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정말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소망을 주시는, 다시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첫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범죄하였기에 주고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사회적으로 실패했죠. 사랑에도 실패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님은 다시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 포기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앞으로 넘어질 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머리카락이 언제 또 잘릴지 몰라요.
그때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는 때로는 머리카락 의지하며 살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카락이 잘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머리카락이 잘린 자리에서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음을 기억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주신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우리의 형식과 전통이 능력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끝까지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지키시고 부족한 중에도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쓰여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헌신으로 이 땅에서의 주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힘차게 다가올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